오늘은 아무 대책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11월 15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시험이 치러진 지 벌써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요. 국어 영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어 시험 문제에 물리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국어 실력이 아니라 멘탈, 정신적 시험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1교시 국어 영어 시험 뒤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울어서 안타까웠다라는 그런 시험 감독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교사는 시험 지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신문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이 시험이 과연 적절했느냐, 아니면 부적절했느냐, 이런 이제 그 의견을 구했는데 그 응답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요, 부적절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것은 낼 만한 문제였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낼 만한 문제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에 의하면 이 시험은 변별력이 중요한데 변별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대놓고 틀리라고 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꼭 수능 시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모르면 그냥 찍어서 요행으로라도 맞을 수 있겠지만, 찍어서 맞출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사밧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능히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졌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이후에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땅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종들을 보내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한 운동을 이제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선한 일을 한 이후에, 그 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번 신앙생활 하면 잘해보자. 이제 연초에, 또 연말과 연초에 새로운 각오를 할 때,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처음 초신자 때 보면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좀 어려운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악한 원수 마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이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두려운 까닭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적군들의 무리가 몰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이 마온 사람들,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세일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 한 족속만 상대하기도 정말 버거운 것인데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벌써 엔게디까지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엔게디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 바로 이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이 엔게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들이 그 남유다의 수도에 아주 턱밑까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그 많은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얼마든지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을 혹시라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문제조차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 이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록 허락을 하실까요? 이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어요. 비록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과 같은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자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거든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에게 혹시라도 있을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바로 서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도 혹시라도 있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록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 7절 이해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망령되게 행할 때 바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재앙들이 혹시라도 임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사실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지금 이 전쟁이라는 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기도요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냐면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 또 뭐 사업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전쟁의 문제,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요,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그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 향한 뜻, 우리의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향한 뜻, 이 나라에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를 통해 그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15절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전쟁이든지 아니면 불치의 질병이든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지 또 가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끙끙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주님께 이 문제를 떠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함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세밀한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째요? 눈동자와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야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커다란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도하는 장면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 4절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그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죠?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내, 자녀, 어린이, 그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다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남녀노소가 구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임금인 여호사밧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시험에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은 사실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떤 권면이나 또 어떤 부탁의 말을 이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웬만하면 그냥 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는 결코 성도님들을 잘못되라고 해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싹고 목자나 이게 뭐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웬만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성도님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이거 꼭 전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의 말들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본인에게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설령 만약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 또한 본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례로서 이 한나를 들 수 있는데요. 이 한나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막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것 같아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신실한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 한나를 꾸짖어요.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술주정하냐?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원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말을 딱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은혜 입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그토록 소원했던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의 축복의 아들이 그래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여호사밧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형통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시험에도 믿음에 견고히 서고 형통한 축복의 주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들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인 앞에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찬송한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전쟁에 승리를 거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적들의 큰 무리는 그들의 코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승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진 하나님의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찬송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미리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났나요? 자,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느냐? 바로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과 노래소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암몬 또 세일 족속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세 족속의 연합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참 신묘막측해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무슨 일인지 자기들이 짜고 세일 족속을 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세일 족속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일 족속이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큰 무리들 여호사밧을 치러 온 큰 무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마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죠. 어려운 문제들, 억울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 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기도하되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루어질까? 또 역시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서 의심하면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의 뜻은 송축, 찬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찬송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브라가 골짜기다, 찬송의 골짜기다. 뭐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근심, 걱정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이제 그들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병법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병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서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기는 것도 물론 좋은 병법이겠지만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 소문이 이제 사방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를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저거 작은 나라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고 다 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감히 유다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감히 유다를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저거 잘못 건드렸다는 우리 죽었다, 우리 망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예 유다와 전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당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전쟁과 같은 또는 질병과 같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도 다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